누군가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모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란 말 그대로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를 수도 있고,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자유의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따라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 스스로가 지도록 하셨습니다. 자유의지와 함께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 자기 선택에 따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잠언 앞부분을 볼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 가운데 세 번째가 죄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이 죄를 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미리 할 때 우리가 죄를 조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를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따를 것인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이 지혜로워야 그 삶이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종류의 여인이 소리를 질러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인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여기 지혜는 이제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7기둥에 있는 집이니까 여러분, 이 집이 큰 집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자, 여기 이제 여자가 참 나오죠. 지혜의 여종, 지혜가 보낸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자, 이 잔치집으로 들어오라. 우리 주인은 이 지혜가 베푼 잔치집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입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가 초대하는 잔치집에 오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초청을 합니다. 이른바 지혜의 초청, 지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인데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여기 여자가 또 나옵니다. 미련한 여자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 이 여자도 미련한 여자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외치거나 아니면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내게로 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딱 드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 맞아, 그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이거 참 맞는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 귀와 마음에 맞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죄가 즐겁고 죄가 맛이 있다, 악이 맛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죄인의 죄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도둑질하는 물이 다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재밌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있겠죠. 뭐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먹는 것보다 수업시간에 뒤에서 몰래 이렇게 탁 끓여 먹는 게 맛있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남 모르게 이렇게 살짝 먹는 게 맛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구의 눈을 속이고 혹은 또 여기에 도둑질한 물이 달다 이 말은 뭡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취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이 짜릿하다. 이게 인간의 죄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맛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 아닙니까? 몰래 훔쳐 먹는 떡은 아마도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체하기에 딱 좋을 겁니다. 양심에 걸리는데. 여러분 양심이 죽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딱 맞는 말일지 몰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북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죄를 부추기는 말, 죄악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래 맞아 하고 이런 말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죄를 따라가고 악을 따라가다가 죽음과 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보낸 여종입니다. 이 지혜가 보낸 여종은 사람들에게 널리 외치면서 내게로 오면 그리고 내 주인인 이 지혜의 집에 와서 지혜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면 너희의 생명의 양식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떡을 얻을 것이고 포도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어리석은 여인은 사람들의 죄성을 부추기면서 죄와 악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아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달지 않더냐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않더냐 그러니 내가 초청하는 이리로 와서 죄와 악을 즐기자. 이 두 가지 초청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여인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떤 초청을 향해 가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를 향해서 거만을 떠는 겁니다. 네가 뭘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 여러분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들거나 징계하려고 들면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냐.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좋은 말로 말을 해도 마음이 닫혀 있거나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을 받지 않고 그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억지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 충고나 지혜를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지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부르는 쪽으로 가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스스로 선택해서 가고 결과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죠. 선택의 문제. 지혜의 여종이 부르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쪽으로 선택해서 갈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혜의 여종이 부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러분, 지혜를 선택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해를 길게 한다.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네 마음이 교만하면, 다시 말하면 그 지혜를 거절하고 지혜와 반대로 살면, 그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쪽으로 가서 살면 그것은 홀로 해를 당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네 몫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마땅히 지혜의 여종이 부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인의 근원은 죄와 사탄입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늘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선한 일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악한 일에는 미련해도 됩니다. 악한 깨는 없어도 되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는 두 가지 소리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에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고 악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혜의 부름, 지혜의 여종이 부르는 그 지혜의 잔치집 안으로 내가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 악의 부름 앞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을 주십시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혜의 초청에 늘 응해서 지혜가 주는 풍성함과 또 생명의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